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이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해서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8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본 바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선 그 사도들이 내려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으로는 머물러 있는데, 지식에 머물러 있는데, 그리고 형식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 생명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바로 그들이 알았던 지식이 이제는 생명이 되어져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여기에 일어나는 반응, 이렇게 성령 받는 역사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들여서 살 수 있을까 하고서 돈을 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돈을 내놓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달라. 베드로가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 빌립비 사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택함받은 집사인데, 집사가 어떤 일을 했나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내려가는 그 길을 보게 되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자, 그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죠. 그 길까지 예배하러 올라왔던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그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종교적 그런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달려가게 하죠. 성령이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이 가서
그 성경 읽고 있는 그 간다게에게 그렇게 말하죠. 지금 듣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듣는 것을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요. 자, 나라의 국고를 맡을 만한 관리인, 글자대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읽고 문자적인 해석을 했다 그러면 모를 바가 없었겠죠.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법이죠.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진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준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보면 착한 사람 되기, 선한 사람 만들기에 주력하게 되죠. 그래서 윤리적인 사람 되자,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자, 그런 거 당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그런 것들 정도는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32절에 보면 그가 이제 읽었던 성경을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이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왔던 그 예수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랬다면 오늘 우리와 거리가 멀죠.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인 것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고 설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빌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의 성도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던 2000년 전에 예수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떤 그릇들을 통해서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 사실을 깨달아 알자 내시가 뭐라 그래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 그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제 세례받는 삶을 사는 거구나라는 걸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인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삶, 물에 들어가서 물속에 쑥 가라앉는 바로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같이 둘이 다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는 이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고 싶으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으나 그 길을 몰라서 오늘도 종교적인 형태 속에서 일반 종교적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을 많이 해야만, 어떠한 형식에 참여해야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 주의 말씀은 받았으나 성령 받지 못했던 사람들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받게 했던 사건이나, 말씀을 읽거나 깨달아 알지 못하던 자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풀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주었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일진데, 오늘도 이 세상 속에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배하러 왔다가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간다게에 굳고 맡은 내시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 속에 들어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가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귀한 역사를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형식적인 종교생활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